LA 남쪽 빈민가에서 먹고 사는 게 너무 어려워서 정부 보조로 겨우 살아가던 가정에 11 형제의 한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그는 꿈이다, 소망, 비전 이런 것을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었답니다. 늘 우울증에 시달렸고 아주 그 어두운 가운데서 친구도 없이 그렇게 늘 지냈다고 하죠. 그러던 어느 날 한 사람을 만나면서 그의 인생이 달라졌어요. 그 당시에 그 흑인 권투 선수로 세계 챔피언이 돼서 이 흑인 세계에서 영웅처럼 여겨졌던 슈거레이 레너드라고 하는 권투 선수가 있죠. 아마 우리 한국의 홍수환 선수하고 한번 하지 않았나 모르겠어요. 그분이 그 소녀의 초등학교를 방문했는데 모든 학생들이 막 환호하면서 사인을 받으려고 막 아우성을 하는데 이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한 구석에 조그마한 아이가 그냥 여학생이 쪼그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물어봤습니다. 너 어디 아프냐? 아니요. 왜 그러니? 전 모든 게 다 싫어요. 친구도 싫고 학교도 싫고 집도 싫고 가족도 싫고 다 싫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 문제가 있는 아이구나, 어려움이 많구나. 그래서 그 아이를 자기가 덥석 안아 올렸습니다. 그리고는 물어봤습니다. 너 뭐 좋아하니? 네가 제일 잘하는 게 뭐냐? What do you do best? 하고 질문했더니 뜻밖의 이 아이가 I run fast. 나는 달리기를 잘해요. 그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그렇게 말을 했답니다. 그래? 그러면 지금부터 열심히 달리기 해라. 열심히 뛰어라. 그러면 언젠간 너도 나처럼 훌륭한 운동선수가 될 거다. 그 한마디를 했답니다. 그리피스 조이너는 인터뷰를 하면서 피력하기를 내 인생이 바뀐 것은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때 그 슈거레이 레너드와의 그 만남, 그리고 그분이 한마디 해준 그 말, 그게 내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꿔 놓는 결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분뿐만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는 사실 모든 인생은 누구든지 살아가면서 누구를 만나는가 하는 것이 인생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곤 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렇지 않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왕족으로 태어났다든가 귀족 집안에 태어나는 사람은 그런 부모를 만났다는 것 때문에 평생을 호강하며 아마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 수 있는가 하면, 또 정반대로 가난하고 힘없는 부모에게 태어나면 그런 부모 때문에, 그런 부모를 만났다는 것 때문에 아마 노력을 해도 평생을 고생할 수도 있고, 태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살아가면서 인생의 시점에서 어떤 시점에 어떤 사람을 어떻게 만나느냐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을 결정적으로 바꾸어 놓는 계기가 됩니다. 친구를 잘 만나든가 혹은 잘못 만나서 인생이 바뀌는 경우, 선생님을 좋은 분을 만나든가 아니면 아주 어려운 사람을 만나든가, 특별히 배우자. 어저께 우리 성욱이하고 에스더가 결혼했는데 저 사람들이 잘 만났을지 잘못 만났을지는 이제 두고 봐야 알겠지만 나는 확신하죠. 하나님이 맺어준 짝이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배우자를 잘못 만나서 내가 평생 이렇게 됐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러나 그 배우자를 만났기 때문에, 좋은 아내, 좋은 남편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짝져주신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인생의 행복을 누리죠. 악한 사기꾼을 만나서 잘 나가던 사업을 망칠 수가 있는가 하면, 또 어려움 속에 빠져 있다가 좋은 사람을 만나서 그 어두움에서 꽃을 피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성경이 어떤 책이냐 질문한다면 저는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에 대한 책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가 하는 것을 장황한 설명으로도 말씀하지만 아주 간단한 스토리로도 종종 소개를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소개하는 이 예수님의 이적 시리즈로 돌아왔는데, 이런 만남의 스토리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클래식한 예화입니다. 어떤 한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스토리예요.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 가운데에서 이 여인과 예수님이 만나게 되는 스토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념하고 있는 성탄절은 특히 그렇습니다. 이 성탄주일, 이날은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만나시기 위해서 친히 인간이 되셔서 우리에게 내려오신 날입니다. 아주 중요한 날이죠. 저는 오늘 이 예배,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도 주님을 만나보지 못한 분이 있다면 이런 예배를 통해, 이런 성탄절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꼭 만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미 여러분이 그 주님을 만나셨기 때문에 이렇게 늘 예배를 드리는 분이라고 하면, 이미 만나신 그분을 한 번 만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그분과 함께 끊임없는 만남과 교제를 통해서 더 풍성한 삶의 스토리가 만들어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이 여자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옛날에 일어났던 Once upon a time 하면서 옛날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들의 스토리예요. 여러분과 저의 스토리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만나시는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의 스토리예요. 마태복음 9장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8장에도 똑같은 스토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공관복음에 다 나오는 이 이적 스토리인데 저는 마가의 스토리를 택했습니다. 특별히 마가의 스토리가 좀 더 제 눈을 끌었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의 앞에 잠깐 보시면 21절을 올라가 보시면 주님은 이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어린 딸이 죽게 되어서 주님께 찾아 나왔던 어떤 한 회당장의 요청에 따라서 그 딸을 고치기 위해서 그 집을 향해 가시던 길이었어요. 그 도중이었습니다. 24절에 보면 아주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오고 있었죠. 그렇죠? 그 길에 그 군중 틈을 뚫고 이 여인이 찾아 나온 거예요. 우리가 자세히 보시면은 자 한번 25절, 26절 두 절만 한번 읽어 보시죠. 다 같이 시작. 마가는 이 여인을 불치병으로 죽어가는 대단히 불쌍한 사람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불치병으로 죽어가는 사람을 가까이서 지켜보신 적이 있습니까? 가족들 가운데 저는 2번 그런 일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사랑하던 아버님 그리고 처제, 아버님은 9개월 투병을 하시다 가셨고 처제는 9년 동안을 투병하다 갔는데 한번 그런 경험이 있으시면 그런 상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여인은 불치병으로 죽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혈루증 환자라고 나오지만 피 흘리는 병이란 말이에요. 이 bleeding disease인데 이것은 모든 여인들에게나 찾아오는 그 정기적인 현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또 어떤 그 여인들에게 찾아오는 그 피가 흐르는 부인병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원인도 모르고 치료 방법은 더구나 알 수 없는 일종의 불치병이었어요. 중요한 것은 레위기 15장을 보면 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런 상황에 있던 여인들은 부정하게 취급되었기 때문에 일체 모든 사회 활동이 금지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여인들은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 접촉을 못하는 거예요. 남편과도 접촉 못합니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부정하게 되니까. 근데 이것이 병이 되어서 늘 그런 사람은 이거는 어떤 모임에든지 참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과 접촉을 하면 접촉된 사람이 부정하다 해서 다 꺼려하고 멀리하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처럼 취급되는 것이죠. 이런 예배 공동체 같은 데 못 나와요.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자기가 찾아갈 수 있는 사람, 가까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죠. 생각해 보세요. 병 자체도 참 괴로운 일입니다. 아프고 힘드니까요. 그러나 그래도 위로하는 사람이 곁에 있고 내가 그럴 때마다 찾아갈 만한 사람이 있다는 것은 그래도 위로가 되죠. 그런데 몸도 아픈데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찾아갈 사람도 없고 오히려 내 병 때문에 나를 멀리하게 되는 그런 병이라고 하면 그 심리적, 육체적 고통은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을 겁니다. 더구나 그런 상황이 무려 12년 동안 지속되었어요. 12년 동안 어느 누구와도 접촉도 만남도 찾아갈 사람도 찾아오는 사람도 없는 그런 외로움과 절망, 그런 거죠. 26절,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아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의사는 다 찾아가 봤고 치료는 다 시도해 봤지만 다 헛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괴로운 것이죠. 처제가 32살에 말기 유암 진단을 받았어요. 말기. 근데 9년을 투병했습니다. 참 끈질기게 투병했는데 처가의 어른들이 일찍이 아들을 군에서 잃어버렸기 때문에 또 자식을 잃게 된다는 그 생각으로 치료는 다 해주셨어요. 약이란 약은 뭐 다 구했어요. 좋다는 약은 다 구해가지고.
근데 그때마다 그것이 아무 효과가 없는 것을 볼 때, 소망을 걸었다가 그 소망이 절망으로 바뀔 때, 그것은 높은 나무에 올라갔다 떨어지는 것처럼 훨씬 더 데미지가 컸던 것이죠. 여인이 지금 그런 겁니다. 그리고 가진 재산 다 허비해버렸어요. 본문에 보시면 아무 효험도 없고 재산이란 재산 다 날아가는, 상상해 보세요. 몸은 지금 병들어 죽어갑니다. 돌봐줄 사람이 없어요. 찾아오는 사람 없습니다. 찾아갈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치료비는 다 떨어지고 재산도 다 소진됐어요. 그리고 해가 가면서 점점 더 몸과 마음은 악화되어 갑니다. 죽음을 향해서 차츰차츰 한 걸음씩 가고 있던 이 여인의 인생에 희망이라는 단어는 찾아볼 수 없는, 어디서도 희망 한 줄기의 빛이 비치지 않는, 그냥 글자 그대로 한마디로 절망 그 자체에 빠진 것이죠. 자, 우리가 질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성경이 이런 상황을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을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지금 우리가 읽은 25절, 26절의 그 상세한 내용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마가는 특별히 이 점을 지금 부각시킨 것이죠. 강조한 거예요. 뭘 전달하고 싶은 것일까?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우리 인생의 절망적 상황을 그려주는 것입니다. 죽음을 향해서 차츰차츰 가고 있는, 그러면서 전혀 소망이 보이지 않고 전혀 치료가 되지 않는 아주 절망적인 그 과정과 그 상황을 조용히 그려주는 것이죠. 즉 불치병으로 죽어가던 이 여인처럼 주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은 누구나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이고, 한 줄기 소망의 빛이 없던 이 여인처럼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누구를 막론하고 절망의 나락에 떨어져 있다는 그 자체에 지금 성경은 주목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은 절망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음을 맞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죽으면 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엄연한 현실이, 69년도 노벨 문학상 수상을 했던 프랑스 소설가 그 사무엘 베케트라고 하는 사람이 많은 소설을 썼는데, 그가 말했던 그 핵심이 아주 간단해요. 사실은요. 한 소설 구석에 그런 말을 하죠. 인간은 죽음을 기다리는 존재에 불과하다. 이게 얼마나 허무한 표현이에요. 인간은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사형수와 같다, 그 말인데, 이 사람이 쓴 많은 작품들이 대부분 그런 의미도 없이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이 절망적인 그 인간의 현실을 아주 정난하게 정직하게 묘사를 했죠. 그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랬겠지 이런 생각이 쉽게 들지만, 제가 볼 때는 그분은 적어도 아주 정직한 소설가였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심지어 기독교인들조차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걸 느끼지 못하던가 인정하지 않고 현실 부정하는 가운데서 그냥 살아갑니다. 저는 분명히 믿어요. 인생이 절망적이지 않다라고 주장하거나 인생이 절망적이라는 그 점을 인식하지 않고 사는 것은 전부 다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린 모두 다 죽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죽으면 그걸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예외 없어요. 모두에게 공통적입니다. 인생은 죽음을 향해서 한 걸음 하고 가고 있는 한시적인 여정일 뿐이에요. 사무엘 베케트의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니에요.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존재다. 옛날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민감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책들을 읽어보다 보면 그런 글들이 참 많이 나와요. 고대 사람들이 확실히 현자들이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은 우리가 인생이라는 말을 써요. 인생. 그게 한자로 어떻게 되죠? 청년들 한자 세대인가? 모르겠네. 한자 어떻게 돼요? 사람 인자, 날생자. 그렇죠. 사람에 태어난다 혹은 사람이 산다, 살생 혹은 날생이라는 말을 써요. 응? 사람 인자 이렇게. 그런데 그 안에 죽음이라는 개념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인생을 산다 할 때 죽음의 개념이 없어요. 근데 그 인생이라는 말에 옛날 우리 순수 우리말은 죽살이었습니다. 죽고 사는 문제. 그래서 죽살이. 거기에는 죽음이 전제가 되어 있고 죽음의 개념이 엄연히 그 안에 들어가 있죠. 근데 우리는 그 말을 바꿔버렸어요. 죽음을 부인하고 싶은 거예요. 죽음을 생각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생각만 해도 싫은 거예요, 그것이. 자주 얘기했던 예화 같은데, 고대 이집트에서는 귀족들이 잔치를 벌이면 한참 잔치판이 벌어지고 그 분위기가 여흥이 아주 고조에 달했을, 최고조에 달했을 때
한 사람이 나무로 만든 관을 들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 관 안에는 인간의 시체 모형을 집어넣어놨어요. 그리고 그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보여줍니다. 술이 건하게 취해서 지금 건들건들한 사람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메시지는 그거죠. 당신도 언젠가 이 안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게 이해가 되세요? 잔치가 한참 벌어지고 있는데 그 술맛 떨어지고 잔치 기분 확 가라앉을 텐데, 근데 그게 그 사람들의 지혜였어요. 죽음이 현실이라는 것을 실감할 때, 죽음이 정말 나에게 있어서는 현실로 다가오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정말 깨달을 때 살아있다는 것이 더 현실적으로 느껴지는 것이고, 이 살아있음의 감사, 이 살아있다는 것의 이 실존적인 감각이 우리 안에 더 살아나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했던 것이죠. 한시적인 인생을 생각하면서 매 순간을 살려고 했었던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아닙니다. 죽음의 인식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죽음이라고 하는 그 자체에 대한 인식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간단합니다. 그것은 모든 인간이 죽음을 바로 인식하고 그걸 직시할 때 진정한 자기, 그리고 자기의 삶을 정직하고 진실하게 들여다볼 수 있기 때문이죠. 내 인생이 뭔가? 죽음이 나와 관계없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다라는 분명한 한시적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그럴 때 그 앞에서 정직하게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지금 존재하고 있는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죽음의 인식이 중요한 것이죠. 더 좀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이런 거예요. 오늘이 여러분 우리 2016년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렇죠? 주일로는 마지막 주일이에요. 다음 주일이 이제 1월 1일 주일이 되는데, 오늘이 만일에 2016년도의 마지막이 아니고 여러분과 저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뭐 하시겠어요, 그럼? 뭐 하시겠냐고요? 생각해 보십시오. 내년이 이제 일주일 있으면 와요. 근데 내년 2017년도가 새해가 아니라 또 오고 또 오고 하는 새해가 아니라 마지막 해라고 생각해 봐요. 딱 한 번밖에 못 사는, 1년 딱 살고 우리는 끝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 각자의 생각이 상당히 좀 심각하고 숙연하게 돌아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을 영화화한 영화가 하나 있죠. 버킷리스트라는 영화 보셨나요? 죄송합니다. 여러분은 안 본 영화를 제가 자꾸만 얘기해서. 근데 그 재미있는 영화였는데 잭 니콜슨하고 모건 프리먼 두 사람이 나와서, 못 보셨나요 정말? 버킷리스트라는 말은 영어에 있는 표현이거든요. kick the bucket, 바켓을 발로 찬다 하는 말이 죽는다라는 말의 그 옛날 표현이에요. 요즘은 안 쓰죠. 그런 말씀은 아주 코니하다고 촌스럽다고 이제는 그러는데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제 죽기 전에 내가 하고 싶은 그 목록을 적는 그것이 이제 버킷리스트예요. 자, 내년 1년이 우리에게 딱 한 해 남은 마지막이라 그러면 여러분의 버킷리스트가 뭔가 한번 적어보시지 않겠어요? 그죠? 그 영화가 그런 영화입니다. 폐암 선고를 받고 이제 앞으로 살 날이 딱 1년 남은 두 사람의 환자가 우연히 같은 병실에 입원을 하게 돼요. 근데 한 사람은 돈 많은 거부였지만, 이 사람은 결혼을 4번이나 실패한 백인 남자였고, 잭 니콜슨. 그리고 한 사람은 역사학 교수가 되는 것이 꿈이었지만 뭐 형편이 여의치 않아서 자동차 미케닉으로 살면서, 그러나 좋은 아내를 만나서 아주 참 자녀들도 잘 성장을 한 행복한 삶을 살았던 그런 흑인 남자였습니다. 모건 프리먼. 이 둘이 우연히 만나가지고 죽기 전에 우리 꼭 한번 해보자 해서 그 버킷리스트를 적으면서 그 일을 1년 동안 하고 죽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 코미디로 만든 게 조금 저는 좀 아쉽더라고요. 그 영화 보면서. 아주 좋은 주제를 가진 영화인데, 이 주인공이 별별 거 다 합니다. 1년 동안에. 이 비행기에서 뛰어내리는 스카이 다이빙도 하고, 이 노인네들이. 그러다 죽을 수도 있는데 말이죠. 뭐 1년밖에 안 남았으니까 뭐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비행기로 뭐 북극을 이렇게 날아가기도 하고, 만리장성에 올라가서 거기서 모터사이클 가지고 만리장성을 달리기도 하고, 피라미드 꼭대기에 올라가서
지는 석양을 즐기기도 하고 뭐 그래요. 근데 이제 거기에 이 백인 남자의 버킷리스트의 마지막 목록이 뭐냐 하면은 Kiss the most beautiful girl in the world.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과 키스하기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아마 이 사람 생각에는 미스 유니버스 같은 사람, 뭐 그런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제 입맞춤을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영화의 마지막은 이 사람이 평생 그 불행한 삶을 살았던 사람인데 그런 가정생활로 파탄이 난 그러면서 낳았던 딸, 자기를 증오하는 딸이었습니다. 그 딸이 낳은 딸, 손녀딸의 볼에 키스를 하는 장면으로 끝이 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이가 The most beautiful girl in the world라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자기 소원을 이뤘다 뭐 그런 건데 뭐 그냥 영화는 그저 그런 영화예요. 그런데 이제 주제가 좋다 이 말이지. 그 영화를 보면서 질문을 하게 돼요. What is my bucket list? 만일에 저에게 1년이 남았다면 1년 동안 뭘 할까? 질문하게 되죠. 죽음이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1년 누가 보장합니까? 오늘 하루가 마지막이라면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까? 그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이 여인은 자신의 버킷리스트가 다 고갈된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원대로 다 해봤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어느 것 하나, 단 하나도 제대로 해본 것 없이 가진 것조차 해보지도 못하고 다 소진되고 고갈돼 버리고 이제 남은 그 희망, 한 줄기 희망마저 사라져버린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그런 여인이었어요. 근데 바로 그때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 순간이 예수님께 나오는 중요한 계기가 됐던 것이죠.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제 27절부터 그 이하에 나오는 얘기를 보면 마가는 스토리로 전개를 하고 있어요. 박진감 있는 스토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그걸 그렇게 읽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어떤 소문을 들었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뭐 그러지 않았겠어요. 아, 예수라는 사람 모든 병을 다 고치는 분이다. 그러므로 그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내 병도 고침받을 수 있고 내 문제도 해결받을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주님을 찾아 나간 겁니다. 사람들에게 나가면 안 돼요. 군중들 틈으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남하고 접촉했다가는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들어간 겁니다. 몰래 뒤로 가서 옷가에다가 손을 댔습니다. 혈루증 때문에 함부로 남에게 손을 댈 수 없었기 때문에도 그렇게 몰래 가서 손을 댔지만 또 다른 이유는 28절에 마가는 이렇게 설명을 해요. 보십시오. 28절.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어떤 종류였는지 우리가 분명히 알 수는 없어요. 불분명해요. 그렇지만 이분을 만나서 이분의 몸에 내가 손만 대도 아니 옷에다만 손을 대도 나을 수 있겠구나 하는 그 한 가닥 희망이 있었어요. 간단하지만 단순하지만 분명하고 간절하게 믿는 믿음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손을 댄 것입니다. 옷에다가. 근데 대자마자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그를 치유해 됩니다. 그때까지도 재판단에는 몸에서 피가 줄줄 흐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순식간에 멈춰버린 것이죠. 여러분이 보시면 NIV 성경에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Immediately her bleeding stopped. 흐르고 있었던 피가 즉시 순간적으로 멈춰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쑤시고 아프던 온몸의 통증이 멎어버린 것입니다. 2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어떻게 깨달았겠어요? 통증이 사라지고 피가 멈추고 몸이 너무 깔끔하게 확 사라지는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묻습니다. 누가 내 몸에 손을 대느냐? 내 옷에 손을 대느냐? 묻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몸에서 능력 같은 게 나가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죠. 근데 주님의 이 질문을 우리가 유념할 필요가 있는데 이 모르셔서 하는 질문이 아니에요. 옷가만 만져도 능력으로 사람을 치유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라는 걸 보여주는 건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전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라 누가 손을 만졌는지 누가 있는지 다 아실 겁니다 아마. 근데 왜 이 질문을 하십니까? 성경의 많은 질문은 하나님이 몰라서 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까짓 아담이 어디 숲속에 숨은 걸 하나님이 못 찾아요? 나도 찾을 텐데. 그걸 몰라서 질문한 게 아니에요. Come on, come out 그 말이에요. 나오라 그 말이에요. 만나시기 위해서 하는 질문이 성경에는 수도 없이 하나님이 던지시는 질문이에요. 그걸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질문하실 때마다 사실은 그 질문 속에 담겨 있는 것은 만나자 그 말이에요.
내가 너를 만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부르고 있다. 그 질문을 하는 것이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개인적으로 그 여인을 만나려고 했던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느 누구도 만나주지 않던 이 여인이에요. 그래서 군중 속에 숨어서 몰래 지금 이 순간에도 옷가만, 옷깃, 이 옷자락만 만져야 했던 이 불쌍한 여자예요. 12년 동안 그 긴 세월 속에 낫지 않는 병, 온몸을 쑤시게 만들고 피가 줄줄 흘러내는 그런 고통스러운 질병을 앓으면서 고통과도 싸웠지만 특별히 외로움과 싸우면서 혼자서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 없고 찾아갈 사람도 없고 찾아가면 다들 도망가고 그런 완전히 고립된, 완전히 소외된 고독과 처절한 외로움 속에 빠져 있었던 이 불쌍하고 가련한 이 여인을 처음으로 주님께서 지금 만나기 위해서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누구를 만졌다는 것이 들통나면 돌맞아 죽을지 몰라서 군중 속에서 지금 벌벌 떨고 있는 여인에게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왜 주님이 이런 질문을 하시고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실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병을 고치는 게 전부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주님과 개인적으로 만나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이걸 많이 뒤집어요. 내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막 애를 쓸 때마다 그 문제가 해결되면 내 인생이 해결될 것 같은 착각 속에 빠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지금 내 앞에 펼쳐진 이 문제,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만 해결되면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해답은 뭔가요?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문제를 통해서 그 문제 해결을 해주시는 것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는 인생의 진정한 해답을 주신다 이 말이죠. 제자들이 말해요. 31절에 아니 만지기는 누가 만집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밀고 막 그러니까 그러다가 지금 부딪히신 것이죠. 그렇게 말해요. 누가복음에 보면 이 말도 베드로가 했더라고요. 보면 하여튼 베드로는 나서서 제일 말을 잘도 해. 하여튼 저보고 물은 것도 아닌데도 베드로가 대답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시간 없어 거긴 안 보겠습니다만. 근데 주님은 그 말을 듣고도 여전히 여인을 찾아서 둘러보셔요. 32절을 자세히 보세요.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영어 성경 Jesus kept looking around to see her 진행형입니다. 여자를 찾기 위해서 계속 둘러보시는 거예요. 둘러보고 또 둘러보시는 그 주님의 그 모습. 다른 사람들은 관심 없을지 모르지만 지금 이 여인은 자기를 찾아서 계속 둘러보시는 그 주님의 시선 마주칠 때, 그 눈동자를 바라볼 때 이 여인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상상해 보셔야 돼요. 가난하고 불쌍하고 외롭고 괴로움, 이 불쌍한 한 여인을 찾아서 서치라이트를 비춘 것처럼 찾아서 점점 가까이 다가오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의 눈동자와 그 시선에 이 여인이 딱 맞았을 때 이 여인은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 눈이 바로 하나님의 눈인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참 중요한 건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이제 예수 믿고 나서 신앙생활하면 늘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를 참 우리는 너무 소홀히 해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얘기를 할 때 이 산에서도 아니고 저 산에서도 아니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오느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God is seeking for such worshipers.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설교를 하고 있고 여러분은 설교를 들으시고 있고 지금 이 순간에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He is searching. 찾고 계시는 거예요. 만나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성도들이 계시다면, 학생들이 있다면 이런 시간이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시간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여러분의 눈을 여시고 귀를 여시고 마음을 여셔서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신이라 하더라도 혹은 여러분이 한 번 더 만난다는 게 무엇인지를 의미조차도 알지 못하는 그런 지금 말을 계속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여러분이 나와 계신 것은 우연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내가 상상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설명은 더구나 할 수 없는 신비로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여기를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 여인은 지나가던 길에 예수님 만난 거예요. 여러분도 지나가던 길에 교회를 들렸지만 예수님 만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만난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지나가다가 들렸는데 주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찾고 계세요. 나는 그 전에 하나님 만났습니다. 그래요. 근데 그 하나님은 한 번 만나고 헤어진 분이 아닙니다. 한 번 만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그분은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끊임없이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임마누엘, God with us, 하나님 우리와 함께 가시다 하는 그 뜻과 똑같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종종 우리가 그 하나님을 자꾸 멀리하고 떠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찾고 계세요. 여인이 벌벌 떨면서 그 앞에 엎드렸습니다. 33절에 그러면서 모든 사실을 얘기했습니다. 글쎄 모든 사실이 뭘까요? 이제까지 자기가 살아왔던 얘기도 했을 수 있겠고, 지금 옆에 지나가는 사람들은 좀 짜증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빨리 가서 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야 되는데 이 바람에 죽습니다. 그 소녀는. 이건 제가 다음번에 이적 설교를 좀 하려고 그래요. 연속국처럼 계속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회당장 야이로는 지금 얼마나 애가 탔겠어요. 도대체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저 부정한 여인을 저 만지시고 별짓 다 빨리 가서 지금 우리 딸 지금 병 고쳐야 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우연히 일어난 일이 하나도 없어요. 벌벌 떨면서 얘기할 때 주님은 아무 말씀 안 하십니다. 34절 같이 읽어볼까요? 34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이 공관복음서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복음서가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는 표현입니다. 참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언제나 이런 말씀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믿음이 강조될 때마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여인이 보여준 믿음의 본질은 연구해 볼 만한 과제예요. 이거 하나 가지고도 설교 한번 해야 할 만한 과제입니다. 왜냐하면 여인의 믿음은 넘어갈 수 없는 장애물을 넘게 했어요. 도저히 들어가서는 안 된 군중 속으로 들어갔고 매맞아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이 여인은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믿음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또 이 여인의 믿음은 주님의 구원의 능력이 자신에게 임하는 통로가 됐습니다. 이 믿음이 없었다면 당장 즉각적으로 낫게 하시는 그 주님의 치유의 능력이 자기에게 임할 수가 없었어요. 믿음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스스로 말씀하시기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또 이 여인의 믿음은 절망적인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소망임을 바라보게 만들어주는 그런 동기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내 인생은 끝장났다 그래서 생각됐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한 가닥 믿음 때문에 바라볼 수가 있었던 것이죠. 위대한 믿음이에요. 말씀을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 당시에 주님을 따라가던 군중 속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아니 그 가운데 예수님과 이 몸을 접촉했던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을 거예요. 막 만지고 싶고 만지고 뭐 몸으로 부딪히고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나 주님의 구원의 능력은 오직 이 여인 한 사람에게만 임했어요. 수많은 군중들 가운데 은혜의 체험을 한 사람은 오직 이 여인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참 안타까운 일이었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날 교회를 스쳐가는 수많은 군중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많은 우리들 가운데 매주 한 번만 교회 나와도 1년이면 52주, 10년이면 500번 넘죠. 20년을 다녔다면 1000번 넘도록 주일만 다녀도 주중에도 또 오고 또 하고 얼마나 수백, 수천 번 일평생 교회를 다녔는데 정작 만나야 되는 주님은 만나지 못해버리고 지나간다면, 방송으로 설교 듣고 인터넷으로 얼마나 많은 복음을 수없이 많은 기회의 복음을 접하면서도 정작 만나야 될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스쳐간다면, 그래서 정말 경험해야 될 은혜와 체험을 누리지 못하고 지나간다면 그 많은 종교 행위, 그 종교 생활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이 축복과 이 능력의 체험은 간절하고 절박하게 주님께 나아왔을 때 경험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보여준 모델이 그거예요. 근데 그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팔복 하나만 해도 그대로 나와 있어요. 팔복에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말씀하실 때 첫 번째 복이 뭐냐면 Those who are poor in spirit,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복이 있다 말씀합니다. 거기에 가난하다라는 그 말, 푸토카스라고 하는 헬라 원어는 헬라어의 7개의 단계의 가난 중에 가장 낮은 단계의 가난을 설명하는 단어예요. 그 말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된다. 그것은 내 심령이 존 스타트 목사님이 말씀한 것처럼 spiritually bankrupt, 영적으로 파산된 거예요. 그 상태가 되어서 내 인생은 소망이 없다는 것이죠. 바라볼 게 없다는 거예요. 돈, 학벌, 머리, 노하우, 상식, 경험,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인생의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죽으면 끝이에요. 그리고 다 죽습니다. 우리는 기껏 살아봐야 60년, 청년들도 내가 생각할 때 50년 못 살아요. 이제 20세를 넘으셨어요, 다들. 30세에 이르르신 분들은 70년 못 살 겁니다, 아마. 100살을 어떻게 살겠어요? 100살 사는 사람 어쩌다 있죠. 그냥 죽음처럼 삽니다. 100살 살아봐야. 60년, 40년, 30년, 20년, 10년? 저는 우리 아버님이 65세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3년 있다 난 죽는다고 늘 생각해요. 안 죽으면 덤이에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럼 끝이에요. 그러니 돈 무슨 소용이 있어요? 건강 무슨 소용이 있어요? 외모? 나도 옛날엔 이렇게 안 생겼어요. 좀 나았어요. 근데 이렇게 돼버리고 만 거예요. 아침마다 머리 빗을 때 빠진 머리들 보면서 안 빗어지는 이 머리를 가지고 얼마나 시간을 들이는지 에라 모르겠다 하고 그냥 뿌려버리고 오는 건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에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하나님, 내 인생의 영원하신 그리고 유일하신 소망이신 그분을 만나면 지금 이 여인에게 말씀하는 것 같은 이런 축복된 진정한 삶의 꽃이 피는 것이죠. 우리 그것 때문에 여기 나와 있어요, 지금. 아무것도. 성탄절은 바로 그런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망 없는 우리 인생의 현장에 당신께서 직접 인간이 되셔서 우리의 모습과 그대로 똑같은 모습으로 찾아오신 바로 그런 날입니다. 이 날이야말로 주님을 만나야 되는 날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 날이 할러데이라고, 아이고 올해는 할러데이가 주일날하고 겹쳐가지고 재수 더럽게 없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제가 여러 번 봤어요. 할러데이가 한 화요일쯤 왔어야 롱 위켄드가 되고 그런 건데 말이죠. 2년만 기다리면 될 텐데 그런 사람들은 2년이나 살게 될는지 모르죠. 성탄절이 뭡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한 번 외치고 카드 몇 장 나눠주고 하는 날은 결코 아니에요. 물론 우리는 이 날을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카드도 나누고 기쁨의 축하도 함께 나누는 것 소중한 일이지만, 생일날 돌잔치에 돌 맞은 아이는 옆으로 제쳐놓고 사람들끼리 서로 축하하고 그러다가 돌 맞은 아이가 다치는 일들 종종 보게 되는데, 정작 이날의 주인공이신 예수님 제쳐놓고 우리끼리 만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겠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바로 그 거룩한 날, 이미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셨다면 얼마나 감사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셨는지 그 주님 놓치지 마시고 매 순간 전 생애를 통해서, 남은 생애를 통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 여러분 가운데 주님 만나지 못한 분이 있다면 교회에 발걸음 옮긴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그 예수님 영접하시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바울은 로마서 10장에서 말씀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구세주이십니다. 구원을 얻으리라. 이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한번 부르고 그리고 우리 축도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찬양팀 나오시죠. 나와서 우리 힘차게 한번 이 찬양 같이 한두 번 부릅시다.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찬양 힘차게 부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우리의 한음 높여서 합시다. 다시 한번.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우리 두 손 들고 합시다.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한번 통성으로 합심해서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내려와 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실 뿐만 아니라 지금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2016년 성탄절 성탄주일 이날에 우리 주님을 만난 그 축복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영광이고 은혜인지를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또 혹시 이 자리에 아직도 주님을 만나지 못한 분이 한 분이라도 있다면 그분에게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축복하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다 같이 통성으로 합심해서 우리 힘차게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2016년 성탄주의를 맞으면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며, 아버지여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주님이 이제 우리의 남은 생애의 주인 되시고 구세주가 되시고 왕 되시고 영광의 주님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저희들이 살 수 있도록 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분이 한 분이라도 있다면 주님 찾아가 주셔서 여인을 만나서 축복하신 것처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구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을 만나 주님 때문에 믿는 이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다면 남은 인생이 주님 앞에 값진 인생 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늘 주님을 만나 우리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을 높여드리는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소망이라고는 한 가닥 실오라기처럼 찾아볼 수 없었던 그 절망의 인생에 주님이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그를 병에서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그를 소망의 자리로 희망의 찬란한 영광스러운 빛으로 인도하신 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이 자리에 예수님 만나지 못한 분이 한 분이라도 있다면 아버지여 여인에게 찾아가셔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축복하실 수 있도록 믿음을 갖게 하시고 그 믿음의 은혜의 선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미 우리에게 그 믿음을 오래전에 주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 일으키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늘 만나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동행해야 되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의 종교 행위처럼 습관적인 종교 의식으로 빠져들어가지 않도록 저희들을 끊임없이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동행하심 충만케 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